인생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걸로 비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산을 등반할 때가 있는데요. 정상을 보고 그냥 힘들다가 쭉 올라가면 3시간, 4시간 이렇게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어느 사막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사막을 여행하고 나서는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산을 정복하는, 산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사막을 여행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인생은 왜 산이 아니냐?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산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면, 물론 그것도 인생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의 인생은 이게 확실하게 딱 뭔가 정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가 계획했던 것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이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불확실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막을 여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도를 들고 산맥을 여행하는데 어느 순간 그 지도에 없는, 지도에는 길이 있는데 길이 없어지고, 오다 보면 또 이제 큰 바람 한번 불면은 모래 언덕이 막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저쪽으로 옮겨갔다가 도저히 길을 찾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 그런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은데, 그 여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꼭 6가지가 있다.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 우리 인생 지도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나침판은 아시죠? 방향,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딱 가르쳐주는 그 나침판을 따라가야 되지, 지도를 따라가던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도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 지도 확실히 정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인생 그런 사막과 같이 저저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지만 방향만 정확하면 그 방향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목표가 있다.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이제 섬에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이제 충분한 잠도 자고 충분한 음료와 먹을 것을 취하여 어떤 기력을 보충하라 라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면서 충분히 한번 생각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내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 한번 충분히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라는 것이 이제 오아시스한테 쉬어가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 바람을 빼라. 만약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 보통 차를 가다가 이제 진흙이나 이제 빠지면 타이어에 좀 바람을 많이 빼서 땅과 닿는 그 지면 면적을 넓게 해서 하면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공기를 빼는 것은 빼는 것이 여행의 일부이고, 인생을 살면서 빼야 할 때 빼는 것은 부끄러울 이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공기를 빼야 되는 그런 막막한 상황, 어디 정체된 상황, 그런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 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중요한지, 타이어 바람 빼는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런 인생의 큰 위기나 어려움 만났을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잘 다뤄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또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렇더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본향, 분명한 보양이 있다 그랬는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언덕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큰 구덩이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정체기간도 있고 또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물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또 편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삶의 어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많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럴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현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본 말씀에서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님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은 이 디도서는 먼저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몇 주 살펴보았는데 바울의 인생에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 디모데인데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후서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인데 그때 동일하게 그 시대에 동일하게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디도도 바울 사도의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아주 이제 친히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가운데 한던 이 디도에게 편지를 썼던 서신서가 디도서인데 같은 시기에 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를 잘 읽어보면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거의 이제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같이 여겼던 그 두 사람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디도서 오늘 본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난간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위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은 바울서도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유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전에 그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바울서도 얘기했던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것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당연히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분명한 삶을 살아가지만 분명한 삶의 목표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어리석으면서 순종하다 무엇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정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정욕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지고 또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그 이전의 모습은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그냥 교회를 다닌 거지. 어릴 때 교회 가면 재밌고 친구들이 있고 그러다 약간 다녔고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던 정말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위해 막연히 달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준 그냥 성공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욕과 행락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찾아가고 쾌락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러면서
온갖 제약된 모습과 그것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갔던 우리가 전에는 그랬었다. 그런 인정하시는 분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다. 누구나 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도 모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준이나 성공이나 그런 기쁨이나 쾌락에 의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그랬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건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이 불쌍.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딱 지으셨었고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게 무엇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셨다는 것은 원래 온 곳이 있단 말이죠. 원래 온 곳이 있으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상당히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긴 하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곳에서 편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장례식을 수없이 다녀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세요. 어머니 이제는 그 임금 좀 내려놓고. 근데 우리는 그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히 어딘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거. 그때 이제 복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분명히 돌아갈 곳도 있고 이 인생의 분명한 마지막도 있고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한 거, 너무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다. 거기서 꺼내 주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시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내려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주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시켜주시는 분, 바로 구주 되신 예수님이셨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랑하심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구주가 되게끔 하셨다. 구세주가 되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해 주셨는데 뭐요?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많은 것을 우리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겠다. 그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고 어리석인 모습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정욕이 있고 인간적인 세상의 어떤 기준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걸 의롭다라고 칭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주시겠다. 뭐함으로써?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그냥 의롭다고 내가 해줄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나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나 의로운 일 많이 했는데 라고 하시는 이 계실까 모르겠네요. 아무도 없죠. 저 또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여기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로운 행위로 너를 구원해 줄게. 그럼 의로운 행위를 얼마만큼 많이 해야 돼? 얼마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구원해 줄게. 그럼 얼마만큼 드려야 돼? 얼마만큼 드려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는데 그럼 목숨 걸어야지. 목숨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 구원에 1도 보탬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각 서신서마다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 5절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4장 4,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했습니다. 마땅히 보수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동의 대가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그걸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내가 구원받는데 어떤 일도 보탬이 없는데 그 구원을 공짜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셔서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육체는 아무도 없다. 네,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의로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았다. 또 오늘도 5절에서도 중생의 씻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의로운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내세울 이유도 없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7절 말씀도 고백하지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분명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졌고, 어떤 그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그래서 미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믿을만해서 이 말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믿을만한 것인데 이것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따라야 될 말씀이다. 이 말은 정말 미쁘도다.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고 중생의 씻음을 받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으신 분 아멘. 이 말은 정말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다. 변함없는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 말은 곧 진리다.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잘 깨달기 때문에 서신서마다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거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서 십자가 지셨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 허락해진다. 의롭다함을 인정해준다. 중생의 씻음을 얻게 되어진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진실된 말, 진리의 말, 변함이 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믿고 나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정체되고 때로는 힘듦이 있는 그런 인생,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또 앞으로도 많이 올 텐데, 응? 코로나 누가 예측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코로나 시대 우리가 3년 되지 않습니까? 뭐 이 과학자들은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 응. 앞으로 주기적으로 올 것이다. 2년 뒤에는 또 온다는 것이고, 2년에 또 온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5년쯤 되면 한 번씩 올 것이다. 지금 뭐 중국의 폐렴 때문에. 근데 폐렴이 4년 전에도 왔었답니다. 4년 전에도 왔었고, 또 오고. 그럼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보다 보면 4년 뒤에 또 온다는 거죠. 폐렴, 중국 폐렴. 그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예측은 하지만, 그때 또 폐렴이 올지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그럴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측만 하는 거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쫙 놓여져 있는데, 그런 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이 정말 믿을만하고, 이 말이 진리이고, 변함이 없는 하나의 말씀으로 믿으신 분 아멘. 이 말, 우리를 구원에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이것을 믿는다면 8절 말씀 너무나 간단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 너는 이 여러 것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예수님은 구주시다. 그 구주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그 예수님 통해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여러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전히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세상 것에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그냥 어떤 기쁨이나 쾌락을 즐겨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굳건하게 굳세게 말하라고 이렇게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디도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그 뒷부분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리석은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나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었던 그런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그런 거짓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유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는 자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 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뭐 국가적으로 그런 법이라든지 막 그런 이런 이단 단체라든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약된 모습들이 얼마나 세상에 저런 죄를 범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제약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들에게 우리 이 말이 정말 믿을만하고 이 말이 진리고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된다. 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산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구주다.
그 예수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영생이 있고 그 예수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상속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그냥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조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늘 조심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선한 일을 힘쓰라. 그런 이 미쁘신 이 말, 이 복음의 말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 교사들이 유혹들이 제욕들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심히 여기서 선한 일을 힘써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 착할 선자를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힘쓴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니까 그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에 힘써라. 힘써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써 그 주님을 숨겨나가고 힘써 그 주님을 찬양하고 힘써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힘써 우리의 직무를 다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하면 그 선을 행하기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사는 그렇게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그렇게 그 말을 말하라. 분명히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여전히 어리석음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갖다가 당신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은 하나님 없는 건데 하나님 믿는 것이 지혜로움이다.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믿어야 갈 수 있어. 분명히 이야기해 주란 말이에요. 말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사는 것이 뭐예요? 8절 뒷부분에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나가면서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힘써 나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아름답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보통 우리나라 그거 하나요? 우리는 진선미 뽑나요? 이제 방송은 안 하는데 뽑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이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것이 외모를 너무나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진선미를 뽑습니다. 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건 합니다. 그것의 철저한 기준은 외모가 거의 90%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체 생활하면서 그런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사회생활 그런 모습을 보긴 하는데, 철저하게 아름다움의 기준이 외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기준이라면 아름다운 신분이 우리에게는 없죠? 진선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름다움의 기준을 이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인생이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을 보니 오늘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아름답게 보이시는 분 안에? 아름답게 안 보이는 이유는 그 잘못은 누구한테 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지면 다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아름답지 않으면 내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내재. 그럼 아름다운 눈을 빨리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복음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선날을 힘써 나가는 그런 인생. 우리가 봐도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일에 힘써 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기도하고 나가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용서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야, 힘들어도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기준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것이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뭐예요?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그들의 기분이나 그들의 마음에 맞춰주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명한 기준이 있으니 예수를 믿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으니 그 예수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끼쳐주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바울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전히 이 세상은 거짓된 유혹,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는 그런 많은 환경이나 여건들이 더 갈수록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갈수록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건 예측 하나마나 줄어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올바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을 것이고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그렇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일어났던 큰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노아 용서가 오지 않았겠지. 분명한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디오겠지.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던 거 아십니까? 의인 10명.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그런 의인 10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심판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심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럴 때가 반드시 온단 말이지. 의인 10명은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 말이 정말 변함없는 진리고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이 말을 굳세게 말하고 이 말대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힘써 나가고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들에게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